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잘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 창녀인 줄 알고 그렇게 동침을 하게 되고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는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38장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37장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이 13장 가운데 쭉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38장이 뜬금없이 별책부록처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스토리가 이렇게 싹 들어오죠. 근데 이제 이 스토리가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막 멋진 그런 은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읽기 불편한 내용이 지금 38장에 이렇게 잠깐 별책 부록처럼 들어오고 그다음에 39장부터는 다시 요셉 얘기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38장의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큐티를 이제 계속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가 월요일 큐티에 보면은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아마도 자기 동생 요셉을 팔고 그러니까 인신매매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죄책감, 괴로움, 또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불편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또 형제들도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떠나. 근데 아둘람 사람 이제 히라 결국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데리고 동침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결혼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동침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약점이 정욕 같아요. 정욕. 그리고 이렇게 동침하고 습관적으로 창기를 찾고 오늘 지금 보면은 오늘 다말도 사실은 창녀인 줄을 알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염소를 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고 이제 결혼 생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3명 낳았습니다. 38장 3절에 보면 엘, 첫 번째 아들 엘, 두 번째 아들 오난, 그다음에 셋째 아들 셀라. 이렇게 일단은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엘의 자기 첫 번째 며느리 다말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둘째 계대 수치법에 의해서 둘째 오난에게 다말이 갔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악함으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난도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며느리가 들어오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 계대 수치법에 의해서 이제 셋째 셀라에게 보내야 되는데 유다가 보니까 남편 잡아먹는 여자 같아요. 자기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또 셀라가 어리고 그래서 약속하면 알겠다 그러면 크면은 이제 결혼하도록 이렇게 지금 다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셀라가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의 결혼 셋째랑 안 시켜주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또 어슬렁 거리다가 에나임에 있는 창녀, 그러니까 유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정욕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약했던 부분이 다윗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유독 약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유독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은 유독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 돈, 섹스, 권력 쓰신 조디 포스터 목사님 쓰신 책에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다는 이 성적으로 아주 항상 이렇게 찾으러 다닙니다. 장녀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제 큐티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녀랑 잠을 잤는데, 그리고 자기는 마침 돈이 없어서 나중에 염소 새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면 내가 담보를 맡겨라. 그랬더니 유다가 자기 도장, 끈, 지팡이를 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찾으러 진짜로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해서 염소를 진짜 그 창녀에게 주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제 담보물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여인이 안 보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이제 수소문에 찾습니다. 21절에 보면 분명히 에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냐, 도장 찾아야 된다, 지팡이 찾아야 된다. 이게 도장, 지팡이 끄는 이제 그 집안의 호스트, 주인이라는 그 뜻,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물입니다, 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창녀가 없어요. 근데 유다가 뭐 자기가 막 발벗고 나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창피하거든. 이게 소문이 나고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성적으로 항상 좀 이런 약함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갑자기 석 달 후에 자기 며느리가 다말이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24절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내로남불이죠. 자기는 뻘짓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며느리 너 누구랑 잤어? 이렇게 지금 했더니 나중에 25절에 보니까 황당하게 자기랑 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생기지. 시아버지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본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후손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계를 잇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개념이 컸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셋째 셀라가 자랐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시켜줘서 자기도 이제 한 여성으로서의 뭔가 좀 떳떳한 어떤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좀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자기가 결혼도 못하고 과부로 끝까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어떤 본능.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너가 나보다 낫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너한테 주지 않았음을 미안하다 하면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고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창녀로 이렇게 변신을 하죠. 이제 눈만 딱 이렇게 내고, 그리고 다말이 이제 그렇게 유다와 관계를 맺죠. 그리고 유다는 이제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이제 화대로 약속한 그 염소 새끼를 보내고 찾아오게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그렇게 친구를 보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자라왔던 친구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유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최면 의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다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요,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헌금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뭐 목사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 어떤 그 행동 기저가 나도 모르는 사이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딱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없으면 안 나와요. 네. 분명히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뭐 하나 마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딱 기준이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내 예배를, 오늘 주일날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나? 그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전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앞에서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한테 막 쪽팔리면 안 돼. 내 체면이 이만큼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근데 또 유다가 참 귀한 모습,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냐면 25절 26절에 쭉 보면은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25절에 보면 이제 저 여자 내 며느리 어떤 남자랑 또 이렇게 불태워, 불사르라 이거. 참 유다도 문제 많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다말도 대단합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가 맞다. 내가 틀렸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동침하지도 아니하였고 뭐 그랬단 말이죠. 저 멀리 떨어뜨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참된 회개의 모습이 유다에게서 드러납니다. 비록 그 며느리와 근친상간이라는 정말 수치스러운 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보면 지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메시아의 족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족보에 들어가고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은 자기의 죄를 딱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게 충격적이게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완전히 그냥 뭐 정신이 완전히 나갈 수 있을 정도 충격이었겠지. 근데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고 네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힘,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유다의 어떻게 보면 아주 또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이삭도 넘어졌고 야곱도 넘어지고 오늘 유다도 넘어지고 우리 다 넘어져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죄를 지은 것 자체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에 맞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변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실수한 겁니다.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는 그 결단이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 김유신 장군 1호 아시잖아요. 청년회 때 맨날 그 자기가 한때는 방황하면서 기생집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잘 결단하고 안 가겠다 했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말 위에 이렇게 엎드려 실수하고 잤는데 이 말이 눈을 떠보니까 또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말의 목을 바로 베어버리죠. 그 단호함이 또 오늘 유다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때의 반응, 유다처럼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이 고백을 하고 참된 회개, 돌아섬,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잘못했어요. 다른 남편 있는 아내를 자기가 범했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데 뒤에서 사주하고 또 거짓말 치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바로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 눈물로 그 침상이 다 젖도록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은 치시지만 이게 저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진짜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셨을 때 눈물로 회개하는 게 제일 큰 축복자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참된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 유다도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아니 내가 잘못했네, 내가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내가 잠을 잤겠느냐, 나 안 잤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여자가 잘못한 거야. 저 여자가 지금 나를 홀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아닌 것처럼 하리야 딱 눈만 내가지고 얼마든지 유다도 지금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구나, 딱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딱 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 배신하고 떠났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참된 회개가 진짜 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깨끗한 그릇이죠. 그래야지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열매입니다. 회개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편에 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도 대단한 사람이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기적을 맛보고, 심지어는 자기도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까지 하면서 두 명씩 전도 보냈잖아요, 주님이. 그럴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팔았죠. 결국은 자기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라서. 그런데 나중에는 은 30에 팔았는데 이거 내가 잘못 팔았네 하고 뭐 합니까? 후회는 합니다. 후회.
잘 들으셔야 돼요. 후회해요. 그래서 다시 그 제사장들에 가가지고 은 30을 돌려줍니다. 그죠? 이게 후회입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회개로 착각하면 안 돼요. 후회만 하고 돌아서서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하다가 목매달아 죽습니다. 결국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참된 회개가 없었죠. 가룟 유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질투심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평생 다윗만 쫓다가 나중에 2번이나 자기가 굴 속에서 잠을 자다가 다윗이 들어와서 옷자락을 잘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요, 당신 옷은 맞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너한테 그러면 내가 앞으로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후회. 그런데 또 반복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살로 전쟁터에서 인생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유다도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을 가만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구출해낼 때 좀 그런 화려한 거 말고는 평생이 뭐 정욕에 찌들어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는가? 저는 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참된 회개 사역이 아니었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 미안하다. 맞다. 네가 옳다. 내가 약속 지키지 않았구나. 네가 낫네. 라고 말을 하고 내가 너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다. 내가 약속 안 지켰다. 그리고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2번 다시 가까이 하지 않겠다. 너와 2번 다시 동침하지 않겠다.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정욕의 노예 같아 보이지만 그의 위대한 모습, 바로 참된 회개와 인정과 돌아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회개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결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게 크건 작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너 잘못했네. 회개해. 돌아서. 그리고 다시 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 이렇게 분명히 사인을 주실 때에 거기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교회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앞서서 늘 자기의 뜻을 붙들고 합리화하며 자기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참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 사울 왕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70세에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20대 초, 어떻게 보면 30살 어근쯤에 왕이 돼가지고 한 40년 50년 동안 다윗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를 전쟁에 나가서 거의 패배하지 않아요. 계속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암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집니다. 나라가 확장이 돼요. 이 사무엘 상하를 쫙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고집하면서 가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자꾸 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교통사고 나게 해주겠지, 암 걸리게 해주겠지. 저는 사울 왕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겠구나. 그냥 가는구나. 그냥 가요. 분명히 사울 왕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계속. 여러분, 이게 놀랍더라고. 인간의 그 교만, 인간의 의. 그런데 그럼 사울 왕을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더 살려줬는가? 그건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거는 얘가 회개했어야 돼. 진짜로 다윗에게 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내가 괜히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 듣고 내가 그때부터 정신 나가가지고 내가 너 죽이러 다녔다, 미안하다 다윗,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삶이 그렇게 정욕으로 살았던 걸 용서하. 그게 없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울 왕에게.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울 왕을 처음에 사랑했거든.
이 친구도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에 일으킬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소를 각을 다 떠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데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신으로 마무리한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마지막엔 끝까지 자기 의만 붙들고 살아가다가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회개가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어떠한 죄라도 딱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애약했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그 죄를 떠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생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